네, Recording 오늘 in progress. 부득이하게 중집회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앞으로는 세상적인 어떤 절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집회가 방해를 받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속적인 그 친척들을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모임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강한 영을 갖는 게 필요해요.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게 민수기 7장 강의 두 번째 자료로 민수기 7장을 더 살펴볼 건데, 민수기 7장은 10절 이하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9절까지 했고 10절 이하부터 살펴볼 겁니다. 10절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건 제단에만 바른 건 아니고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의 관유 기름을 발라서 성별을 했던 날을 말한 거라는 건 다 알 수 있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랬는데,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제단을 하나님께 받들어서 드린다, 이제 그런 뜻인데,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무용이라는 것은 잘 알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제 영적으로 확대 적용되어져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기초는 나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나의 속사람,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 사실이고, 나는 자꾸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이건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해야 되겠어요. 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랬는데, 이 헌물은 크게는 광야의 행군을 위해서 수레, 소를 드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드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속죄제물과 번제제물과 그 다음에 최후로 화목제물을, 제물을 드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면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동에 필요한 수레나 소들, 그 다음에는 성막의 제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그릇들, 그 다음에는 본제단에 제사로 드려져야 할 희생, 생축들, 이렇게 세 가지를 봉헌을 한다 그랬는데, 이 봉헌이라는 말은 구약의 용어로는 하누카라고 그러고, 신학에서는 이게 이제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하누카 수전절에 대해서 좀 시간이 들어도 잠깐 상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지만 그 에덴 동산이 원수들에 의해서 회파당하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근거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이 봉헌이라고 하는 수전절이라고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봉헌한다라는 이 수전절이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의 의미를
아주 우리들이 인상 깊게 잘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봉헌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것으로 받들어 드리다 그런 뜻이지만, 드리는 것이 뭐냐, 여기서는 제단을 말했지만 앞에는 이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물들, 이런 것들을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라고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제단에서는 제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희생 생축들, 또 희생 생축들을 봉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여러 기구들, 그릇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 수전절이라고, 신약에서는 구약 성경의 그 한우카 봉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신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문자적인 뜻으로는 성전이 무너지거나 또는 훼손, 훼파당한, 퇴락된 성전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성전을 보수한다, 다시 회복한다, 그런 절기예요. 이것은 역사상으로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으로 수전 절기를 지키도록 스룹바벨 성전으로 회복했고, 스룹바벨 성전이 뒤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다시 또 회파당했었기 때문에 그 회파당한 성전을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이 들고 일어나서, 그게 구약 성경의 공동번역 성경에만 있는 내용인데, 그 하스몬카 가문의 봉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었지만 나중에 또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헬라의 안티오코 에피파네스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시간이 지나면서 헤롯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수축을 다시 했는데, 완공되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성전이 또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역사가 광야에서는 성막과 가나안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하는 민족인데, 그 하나님의 집을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라고 믿고 그 물질적인 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관념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 관념이 오늘날 세속교계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진짜로 수전절이라는 개념은 그럼 뭐냐?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제3일에 완전케 된다, 완전함을 이룬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도를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제3일에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새 몸으로 회복하는 것을 완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헌,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는 예수가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모든 예언의 완성이에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꾸 무너뜨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세울 거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현재 구속받은 성도들의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 이제 단체적으로는 세상 교회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퇴락시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셔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후사들의 교회로 회복하는데, 이것이 이미 아브람 자손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고,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완성되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 예수 인자의 몸이 영의 몸으로 완성이 되면 그것이 수전절의 시연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랬고, 중간에 히브리서에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한우카라고 하는 봉헌이라고 번역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처소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보수해서 완성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런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제단에 관유를 발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물로 구별하여 바칠 때, 지난 시간에 레위기 8장 10절 읽었었죠. 12지파의 우두머리인 감독자들, 곧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하루 한 지파씩 12일간 번제, 속죄제, 화목제 희생을 금그릇, 은그릇과 함께 봉헌했다 그랬는데, 거기 제물이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과 혼이 연합이 되어진 성도들이 제물이 되는 것이고, 또 제물을 담아서 바치는 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7장이 장절이 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나누는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하시면 쉽게 말씀을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고 깨닫기가 아주 쉽죠. 자, 다니엘 5장 1절로 4절을 자료에 인용을 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건 느부갓네살의 손잡벌인데, 이것은 섭종왕,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 섭종왕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때 느부갓네살 왕국이 망하는 것이죠. 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여기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귀 쓰는 백성들, 특히 무슨 기능공들, 그런 대신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금그릇, 은그릇을 바칠 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된다라는 걸 서두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여기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이라는 것은 신할 땅 바벨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가나안 우상의 신상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재인용이 됐는데 신약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로 21절.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어떠한 불시험에도 이것은 살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은혜 인성으로 충만케 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 흙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겉도 있고 속도 있기 때문에 양면을 지금 금속은 속 부분을, 그 다음에 나무나 흙이라고 하는 것은 겉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물로 닦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불을 지나가게 보는 것이 이제 율법에 나와 있죠. 그건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보석그릇은 불을 통과해도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릇들이에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주인의 쓰심에 라는 것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을 담아서 제사용으로 쓰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조물주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를 보내서 구속하시고 그분이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금그릇과 은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12지파의 각 가문을 대표하는 12족장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성막제사를 위해서 드린 헌물들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이 되어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심으로 제자들의 전도와 목회를 위해 현세에 죽도록 충성하여 얻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것임을 상징합니다. 12 머리들 또는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성물을 봉헌하는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이도록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 자,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흘길, 사흘 동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수전절인데,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구약의 그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혈연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구약적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증언을 하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할 때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내가는 예수님이 영이 되어져서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한 말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야고보가 구약적인 관념으로 인용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구약적인 관념을 오늘 영적인 관념으로 내가 이미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창조하고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질 후사로 세우는 것, 그것이 수전절의 영적인 뜻이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구약적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벨론에게 침공받고 망한 유대의 성전에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탈취하여 신할 땅으로 옮기고 그 그릇들을 바벨론 잡신들을 찬양하는 왕궁잔치에서 술잔 또는 우상들을 찬양하는 잔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을 했으니, 그것도 모형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것도, 이것은 오늘날 세상 교계가 교인들을, 주님이 피로 사신 성도들을 기독교인으로 변질시켜서 그 교인들을, 즉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인들을 우상 숭배를 위한 잔치 그릇, 즉 기독교계 성당이나 예배당의 모임에서 형식적인 찬양, 설교 등등 예배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것을 위한 그릇으로, 영혼들을 그런 우상 숭배를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미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밝아지셔야 이제 이번 이제 9월달 이제 다 갔고 불과 한 2주 지나면 전체 모임이 이제 양양에서 있을 것인데, 그때 나누는 이제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는 항상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때가 있지만 그게 계속 되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너무 지금 혹시 느슨해지는 않은가를 좀 살펴보자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만, 소책자도 이제 만들어 놓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하셔요. 성전을 지을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으면 세우는 자들이 다시 회복해서 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성전문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있는 그런 문이지만 그 문이 계속 열려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때와 기한이 정해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특별 집회의 중심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이제 잠깐 소개했고, 에스라 1장 5절로 11절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거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회파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러 돌아오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성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을 어떻게 다시 쌓아서 하나님의 그 간증을 회복시켰는가, 역사적인 사실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죠.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을 외치는 자들이 한 시대의 끝에는 반드시 보냄을 받게 마련이고, 마지막으로 회복의 나팔을 불던 증인들이 노아의 때 같으면 방주 안에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깊은 영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앞에 금 접시는 조금 작은 그 대접이죠. 대접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접시라고 그러지. 그럼 대접은 좀 넓죠. 뭐 이건 자매님들이 그 용어는 더 잘 알겠지. 주방 용어니까. 금 접시가 있고 금 대접이 나오고 금 종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양념, 뭐 간장, 뭐 고추장 이런 거 담는 작은 그릇이죠. 자,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 느부갓네살 왕국의 창고지기 창고지기 미드르닷이 바벨론의 창고에 조사를 해서 장부에 기장을 하고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넘겨준
이 그릇들의 수요를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수전절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수축해서 짓고 그 안에서 제사를 하기 위한 그릇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기는 자들을 상징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릇들은. 자, 이제 민수기 7장 12절로 17절 갑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12지파가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드렸기 때문에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이건 은쟁반이라는 말이죠.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은쟁반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지만 이렇게 오목한 이제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은발이 할 때는 이제 은주발, 뭐 사발이라고 우리 현대 용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발이라고 했어요. 자, 은반, 은으로 제작한 크고 넓은 접시, 대접을 말하고 은발이라는 은으로 제작한 주발, 오목한. 그 다음에 은그릇 식기인 은대접과 은사발에는 소재물을 담아서 제사하는 그릇으로 썼다. 그 다음에 14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다. 이게 은 대접과 은 식기 하나와 금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작은 중지 그릇을 말한 거예요. 그것에는 금그릇에는 향을 채웠고, 또 이제 실제 제사를 할 희생증이 필요하니까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17절에 화목제물로는, 화목제물은 앞에 드려지는 제물보다, 다른 제사의 제물보다 양이 많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헌물이었더라. 유다지파의 대표자가 이렇게 드렸는데 12지파가 매일 똑같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에서 이제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